오늘은 단제강세 4483년 배달 4359년 양력 1월 17일 음력 동지달 수마을에 이 시간은 1월 둘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나를 믿지 말고 한백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덕혜력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그 덕혜력을 받드는 것은 성명정입니다. 성명정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게 되지요. 그런데 이 성명정에 구멍이 나 있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구멍이 나 있는 것까지는 채워지는데 그 구멍 위를 넘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물통에 구멍이 나 있으면 물을 아주 많이 한꺼번에 공급을 하기 전에는 그 구멍 이상을 넘어가기 어렵고 또 그 공급되는 속도가 구멍 나서 빠져나가는 것보다 아주 많아야 그 물통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채워져도 방심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공급되어야 구멍난 통에 물이 채워져서 가만히 있지를 않지요. 계속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이 망령됨을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망령됨을 돌이키지 않고 하느님께 구하기만 하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면 그때는 채워집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고 나면 다 빠져나가죠. 백봉신사께서 한 사람이 착함을 행하면 그 한 사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악함을 행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벌을 받는다고 하셨죠. 구멍입니다. 한 사람이 착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이 하느님의 복을 받을 때 많은 이들이 그 혜택을 받게 되지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악하면 많은 이들이 벌을 받는다는 것은 또한 그 악함이 구멍이고 그 구멍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른 이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 구멍을 메우든지 아니면 더 많이 공급받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세법을 힘써 행하고 하느님께 비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멍난 것을 메우고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 수 있게 되는 것. 내 것은 열심히 내 구멍을 메워서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게 되겠지만 다른 이가 구멍 낸 것을 내가 무슨 수로 메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 말고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불안정한 삶을 통해서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한 사람으로 갖다 놓으면 그 한 사람이 악함에 있다가 점점 착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의 은덕을 받고 마치 비를 맞고 점점 자라는 새싹처럼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악했지만 점점 착해지고 또 착해지며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 수많은 만물이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멍나서 여기저기가 새 나가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 한 사람에게 구멍이 나도 여기저기 구멍난 것을 메우기 위해서 세법을 힘써 행하고 하느님께 비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게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느님께 그 죄를 빌고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홍암대종사님의 순명조천이죠. 홍암대종사님이 하느님께 죄를 빌었습니다. 그 죄 홍암대종사님 혼자 지었습니까? 그것은 홍암대종사님의 망령됨입니까? 그것이 하느님의 뜻인가요? 홍암대종사께서 그 죄를 비는 것이 전생이든 현생이든 어찌되었던 홍암대종사님이 지은 것이니 홍암대종사님이 비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하느님의 뜻입니다. 성장과 발전. 홍암대종사님은 하느님의 큰 명을 받들었을 뿐이고 그 명을 받들어서 하느님의 뜻이 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들이 하느님께 빌어야 되죠. 빌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죄가 많아서 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암대종사께서 그 죄를 대로 비셨으니 홍암대종사님의 빌었던 그 공덕으로 다른 이들도 빌게 된 것입니다. 빌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빌었던 이의 은덕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덕이죠. 우리가 햇빛을 만나게 되면 더럽고 오염된 것은 그 햇빛에 소멸됩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깨끗한 것은 그 햇빛에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빛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덕을 베풀어 주시면 착한 자는 더욱 착해지고 악한 자는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덕을 베풀어 주시면 너도 나도 다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줄 압니다.
너도 나도 다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하고, 그래서 악한 자는 악을 저질러도 편하고 착한 자는 착해도 편하고 다 편한 세상, 그런 것이 하나님의 덕을 받던 세상인 줄 압니다. 우리 인간의 착각이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착해지는 것이고,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덕을 받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덕을 받들게 되면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악해진다고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처음에 용납하지 못하던 자들이 먼저 그들을 용납하고 하나님께 빈 자 덕분에 그들은 용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빌었던 자를 비난하고 욕하지요. 왜냐하면 그 자 때문에 우리가 빌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합니다. 그 자 때문에 우리가 정성 들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합니다. 그것은 마치 햇빛에 곰팡이를 내어놓으면 곰팡이가 소멸됩니다. 곰팡이 입장에서는 자신의 죽음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햇빛의 은덕입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본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착해지기 위해서 지극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새 법을 힘써 행하고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기 위해서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 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쪽에 구멍이 나 있거나 내가 구멍이 나 있으면 첫 번째 내가 구멍 난 부분은 하나님께 빌고 새 법을 힘써 행하며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이들이 구멍 나 있으면 홍암대 용사님처럼 해야 됩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빌어야 되죠. 그러면 그 덕분에 그 죄 지은 이들이 자신이 빌지 않아도 빌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마음에 맞추고 내 기분에 맞추고 내 몸에 맞추어서 살펴보니,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지키고 행했는데 왜 내가 이 꼴을 당해야 되나? 죄는 저놈이 저질렀는데, 왜 저놈이 저질렀는데 내가 같이 벌을 받아야 되지? 그것이 나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질렀든 저놈이 저질렀든 그 죄를 갖다 놓고 비는 것이죠. 빌면 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다른 이가 저질른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빈 것을 받아서 그들을 건져주시죠. 그래서 홍암대 용사께서 하나님께 그 죄를 빌고 천하를 구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구함을 받는 이들은 악을 저지르고 그 악으로 누리고 살았지만, 홍암대 용사께서 그 죄를 빈 이후로 그 악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못 누립니다. 그 악으로 잘 누리고 살다가 홍암대 용사께서 하나님께 딱 빌고 나서부터는 브레이크가 딱 걸리죠. 더 이상 그것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그 죄를 갖다 놓고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긋나고 잘못되며 악한 것을 보거든 그 죄를 빌어야 됩니다. 그 죄를 빌면 그쪽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더 이상 그 짓을 못하게 되죠. 어차피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기 때문에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같이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목숨, 우리의 사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멀리 다른 나라에서 공기를 오염시키면 우리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기를 오염시키면 우리가 오염된 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화해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빌면 하나님께서 정화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염시키던 이들이 더 이상 오염시킬 수 없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왜 오염시켰는가? 그것으로 누렸던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 그 짓을 해서 누릴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빌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죄가 됐든 내 죄가 됐든 하나님께 그 죄를 빌고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주 말씀, 나를 믿지 말고 한백음을 믿어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겪든 남 때문에 겪든 온갖 일을 다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그 결과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달아야 우리의 삶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똑바로 했는데 저놈들 때문에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을 당해야 되나 원망하고 한탄하며, 결국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한탄하고 나면 악을 저질러서 누리고자 하는 놈이나 내가 원망하고 한탄하는 나나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50보 100보가 되죠. 악을 저질러서 누리는 놈은 악에 조금 더 가깝고, 그 상황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나는 그 상황에 그 악에 조금 멀 뿐이지 50보 100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죄를 갖다 놓고 하나님께 힘껏 빌면 상황은 완전히 반전됩니다. 나는 착함을 힘써 행하는 것이고 그 악을 저질러서 누리고자 하는 자는 확실하게 브레이크가 딱 걸려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짓을 못하도록 만드시죠. 그리고 그때부터 착함으로 나아가는 길로 인도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향하는 방향은 악함이 아닙니다. 착함을 향해야 되죠.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있든 상대에게 문제가 있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개만선 문만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드리며 문제가 생기면 또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드리고 그것이 내 문제가 됐든 상대의 문제가 됐든 내 악함이 됐든 상대의 악함이 됐든 갖다 놓고 빌어야 됩니다. 그것을 홍암대 용사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하느님께 비셨던 것이고 도사님께서 사람들을 건지실 때 도사님은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그들의 죄를 갖다 놓고 하느님께 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의 삶을 하느님께 건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재앙을 벗어나 복으로 가는 길,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 그 재앙받게 된 원인, 그 악함의 죄를 비는 것입니다. 내 것은 빌었는데 저놈 것은 어떻게 해요? 빌면 됩니다. 빌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다 놓고 이놈 나쁜 놈 이거 심판해야 된다, 저것들 벌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벌 안 받습니다. 그 악한 자 벌 받게 하려면 그 악한 자를 구해주시라고 하느님께 빌어야 됩니다. 그 죄를 대로 빌어야 됩니다. 그 죄를 빌면 그 악한 자가 그때부터 벌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하느님께 항상 내 죄든 남의 죄든 빌어서 그 문제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나를 믿지 말고 한배금을 믿어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